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짜장밥 하는 교회에서 또 오랜만에 먹은 것 같습니다. 참 맛있게 잘 먹었죠. 네, 여러분, 하천이나 깊은 시냇물에 보면 이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고기인데, 이 가시고기가 이 멸종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이 자연의 동물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한 번씩 사람보다 낫다 싶은 이런 동물들이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이 가시고기라는 것도, 이 가시고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화나 소설의 주제로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또 이렇게 예화로 들려지고 한다는데요. 이 가시고기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여러분, 이 가시고기는 특이하게도 부성애의 대명사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모성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부성애라고 하는데, 이 가시고기라는 동물은, 이 물고기는 부성애,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준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엄마는 알을 낳고 나면 떠난답니다. 혹은 또 알을 낳다가 이 알을 낳고 난 다음에 곧바로 죽는 경우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는 이 아빠 가시고기가 이 알들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길게는 15일까지 지키는데, 그동안에 이 아빠 가시고기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라도 이래 막 부유물들 이런 것들이 오면은 알들이 그 먼지나 부유물들 때문에 이 부화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지느러미를 흔들어 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또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이 대적들이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이 알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인답니다. 그렇게 최장 한 15일 정도를 지키고 나면 이제 알에서 이 새끼 가시고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때가 되면 이 아빠 가시고기는 이미 먹지도 못했지, 잠도 못 잤지, 싸우느라고 힘도 다 빠졌지. 그래서 그만 죽는답니다. 그렇게 죽고 나면 이 부화한 새끼들이 그 아빠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자란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성애의 대명사로 소설이나 동화에 종종 인용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아빠 가시고기가 보여주는 그 헌신적인 희생, 자기 몸을 찢어서 생명을 살리는 이 가시고기의 이런 희생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삶이 철저하게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절망을 봤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까지 떠나버린 이 나오미는 이방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그토록 텅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나오미는 정말 자기 밑바닥에 남아있는, 밑바닥에 조금 남아있는 그 은혜를 막 쥐어짜가지고 두 며느리에게 흘려보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한다. 정말 나오미는 여러분 텅 비었지만 그 마음에 조금 남아있는 그 마지막 은혜를 정말 쥐어짜듯이 짜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흘려보냈죠. 여러분,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자 보험과 같은 존재들. 연로한 몸으로 여러분 벌어먹고 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며느리라도 안 간다 하더라도 정말 멱살이라도 잡고 데리고 가도 될까 말까 한데, 이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는 자기 뼈를 깎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기의 남은 삶을 온전히 포기하면서까지 이 두 며느리들에게 그 은혜, 헤세드를 흘려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나오미가 그렇게 정말 쥐어짜내듯이 그 은혜를 흘려 보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틈을 비집고 나오미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헤세드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두 며느리 중에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기 1장 마지막에서 이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돌아왔을 때가, 여러분 그들이 마침 돌아왔을 때가 어느 때라고 했습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게 성경이 암시를, 복선을 남겨놨다 했죠. 바로 철저하게 텅 비어버린 그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이제 갚아가기를, 채워가기를 시작한다는 이 거룩한 암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보리 추수가 시작된 베들레헴 들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유력하다라는 말은 돈이 많은 부자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가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적인 인격도 갖춘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씩 축복하십시다. 유력한 자시군요. 네, 여러분 정말 유력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돈도 많고, 유력한 자는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신앙의 인격이 높은 사람. 그렇게 여러분 이 보아스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보아스에 비해서 룻은 어떻습니까?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을 비교해 보면 보아스는 굉장히 유력한 자인데 이 룻은 그의 비길 바가 되지 못하는 그런 낮고 낮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돈도 지위도 없는 텅 빈 이방 과부 룻은 그야말로 이 보아스와는 극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들러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율법 말씀에는, 구약 성경에는 추수를 할 때 반 모퉁이까지, 논 모퉁이까지 싹 다 베지 말고 모퉁이 일부는 남겨놓게 하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 모퉁이는 다 베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하는 사람들이 이제 벼를 베서 나가고 나면 거기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추수하는 논에 가서,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먹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도 이 자비의 율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 추수하는 이 추수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참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이 이제 이삭을 주어서라도 먹어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주어서라도 먹고 살려고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인 줄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우연히 갑니다. 우연히 갔다는 말은 알고 갔다, 모르고 갔다? 모르고 갔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경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연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우연히라는 말을 썼느냐? 오히려 이 우연히라는 말을 통해서 룻은 자기가 몰라서, 자기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갔지만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오히려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믿어요. 내가 이 직장을 얻게 된 것도 우연히 얻은 거고, 내가 이 집에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만난 것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다. 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맹목적인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뭐 아래 있다? 섭리 아래 있다.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일이 없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인생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룻은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아니, 보아스라는 존재도 몰랐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이제 왔는데 어느 밭이 누구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룻은 전혀 모르고 갔지만 그녀의 걸음은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놀랍게 세밀하게 그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우연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이구야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섭리고 은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이 룻의 손을 잡고서 바로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때마침 여러분, 보아스가 그 밭에 일꾼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죠. 그리고는 밭 한 구석에 있는 룻을 발견하고 그 사환에게, 자기 집 사환에게 물어요. 쟤 누구냐? 누구의 소녀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보아스의 질문에 룻을 지켜보던 이 사환이 대답을 하는데, 바로 여러분, 이 사환의 대답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룻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처절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야, 룻이 정말 부지런하다. 그래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깐 쉰 것 말고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룻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열심히 이삭을 주었다. 그래서 룻의 근면함, 성실함을 보여주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그림 제목 뭔가 아십니까?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 이 그림이죠. 이거 보면 고생스러울 것 같습니까? 아주 평화롭습니까? 평화롭게 보이잖아요. 보이기는. 실제로 줍는 거는 힘들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굉장히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룻이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저렇게 이렇게 평화롭게 이삭을 주었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7절에 나오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요 단어,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는 저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아마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마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따라서 하십시다, 서 있다. 우리말은 그것을 계속하는 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래 단어에 맞춰가지고 이 7절을 다시 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녀가 나에게 와서 제가 이삭을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허락을 구했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떼약볕 아래에 계속 서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열심히 이삭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어를 직역해 보면 이삭을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삭을 좀 주어도 되겠습니까? 제발 이삭을 좀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허락 구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신학자 로버트 허바트를 비롯한 많은 주석가들이 이 장면의 문화적, 역사적인 배경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이삭 죽기를 허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만 허락한 것이다. 룻은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이자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하면, 율법에 의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아예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민족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모압의 여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감독하는, 추수를 감독하는 이 보아스의 사환에게 먼저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먼저 그 감독을 맡은 사환에게 뭐를 구해야 됩니까? 허락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룻은 그 사환에게 가서 제가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환이 허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허락을 하지 않아서 이 룻은 그 떼약볕에 서서 사환 곁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저도 좀 이삭을 죽게 해주십시오, 저도 좀 이삭을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허락을 구하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인 룻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의 그 추수밭에
이 룻이 나타났을 때 그 밭에 있던 젊은 남자 일꾼들은 이 룻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마도 조롱 섞인 눈빛으로 경멸스러운 시선을 보내면서 어쩌면 모멸적인 성희롱적인 말들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위협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밭에 왔어도 마음대로 이삭을 줍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작업반장격인 사환에게 다가가서 제발 저도 떨어진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사환은 외국인인 그녀에게 선뜻 허락하지 않았거나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룻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그 유대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이삭을 줍지도 못하고 그 사환 곁에 서서 계속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발 이삭을 주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경멸 속에서 이 젊은 이방 과부는 아침부터 그렇게 뜨거운 태양빛 아래 하염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삭을 줍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허락을 기다리며 서 있었던 것입니다. 모멸감이 피부를 팍 찌르고 수치심이 온 몸을 휘감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이런 거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서 있어야 되나? 차라리 내가 모압에 남아 있을 걸. 아니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그래서 새 남편 얻어가지고 평범하게 살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룻의 마음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룻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집에 있는 시어머니. 내가 여기서 이삭을 지금 주워가지 못하면 온송이를 굶어야 하고 그 다음 날까지도 굶어야 하는 그 시어머니 때문에 룻은 그 모멸감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말하라고 자처하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시어머니가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그 시어머니가 굶어야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헤세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헤세드는 떼약볕 아래에서 모멸감을 참고 서 있는 인내였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이 룻의 헤세드 때문에 자신의 이 자존심을 땅바닥에 팽겨친 채로 이방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온갖 적대감과 서름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룻이 밭에서 보여준 헌신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와 모멸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다. 여러분, 이 룻의 희생과 헌신을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수치와 모멸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까지 칭찬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노후라는 유일한 안전장치를 버렸듯이 룻 역시도 어머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들판에서 자기 자존심과 인권을 그렇게 내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정말 풍성하기를 참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영적인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희생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죠. 가시고기가 그 아빠가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그 알들이, 새끼들이 부화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은 그만큼 여러분, 나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진정한 은혜는 나의 것을 포기할 때 누군가에게 닿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주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룻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견뎌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오해와 무례함 앞에서도 자존심을 꺾고 인내하는 마음의 헌신이 헤세드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을 꽉 움켜쥐고 내 자존심만 지키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마라와 같이 쓰디쓰고 텅 비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하며 헤세드를 흘려보낼 때 비로소 내 삶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을 가장해서 룻과 나오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여러분 비로소 그 헌신을 통해서 나오미, 이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룻과 나오미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줄 그 보아스를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시면서 알려주십시다. 하나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이야기하십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요. 이렇게 하십니다. 너를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기꺼이 손해보는 헤세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연을 가장한 섭리로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텅 빈 삶을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수고의 삶을 기꺼이 감당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 이 찬양에 좀 어렵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가사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 일하신다고,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빈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빈들에 서 있을 때 인간의 눈에는 절망과 우연만 보였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